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재림주로 오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올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흥청망청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립니다. 자신들의 것을 다 쓰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금방 예수님 오실 텐데 뭘 그렇게 아끼냐, 그것도 우리 다 팔아서 우리 함께 즐기자 라는 식의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허삼이 헛건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속은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왜 하는가를 방향을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힘 아니면 어떤 영향력 아니면 어떤 성공 이런 것만을 추구하며 정작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방향이 되는 목적이 되는 그런 것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자,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적 방향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품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건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시면서 목적과 방향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3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은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1989년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에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 90년대 초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가수로 데뷔를 하여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당시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유하고 있었던 건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신은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군대 가야 할 때가 되면 자신은 반드시 군대를 가겠노라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적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속지주의, 속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이를 베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적을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필요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종종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이중 국적을 가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며 가수 생활을 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 군대에 갈 때쯤 되었을 때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는요, 미국 해외 공연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부에다가 서약서를 쓰면서 내가 이번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입대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약서를 쓰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간 이 친구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소식을 한국에서 듣게 됩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자신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건 자기는 이제 한국 사람 안 하겠다, 이젠 미국인으로서만 살겠다, 그리고 이 말 뜻 안에는요, 나는 이제 군대 안 가겠다, 한국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자신은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몇 개월 후에요,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왜? 가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공항에서 그를 딱 가로막습니다. 너 이제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공항에서 그냥 쫓겨나갑니다. 돌려보냅니다. 한마디로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너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라고 입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소송을 내죠. 아니, 많은 외국인이 다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가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나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인으로서 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소송을 냅니다. 그러자 이런 법무부에서의 그런 판결이 납니다. 그래, 한국 사람은 막을 권한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은 막을 권한이 없어. 물론 미국 사람,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왕래해야 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무엇이 있는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줄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정부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넌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많은 그런 상실감이라고 하는 피해를 주었고 또 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래서 넌 못 받아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 상황이 연결되는 게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봅니까?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튜브에 나와서요, 내가 사람을 죽였냐, 뭐 남의 돈을 떼어 먹었냐,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넌 못 들어와. 왜?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이제. 예전에 네가 가수 활동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이었어. 비록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이었어. 그러나 넌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포기했잖아. 넌 미국인인데, 그런데 미국인 중에서 외국인 중에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넌 우리가 거절하겠어.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넌 대한민국 국민 아니야. 거절하겠어. 미국인이 좋다며 미국에서 계속 살아. 중국도 가서 활약하잖아. 중국에 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지 마. 넌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가장 핵심의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 하나 있죠. 그 의문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아니할까? 간증을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가정, 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데, 왜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실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사람들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혹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다면 오늘 그 이유를, 그 해답을 분명하게 갖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베푸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신의 착각, 자신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나의 사람이 아니야,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주실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단 한 번도 그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하나님 백성 안 하겠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도 섬기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고 결국에 경고하시다가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평강과 평안은 없습니다. 지질이 궁상으로 삽니다. 항상 인생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분명 무슨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천국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똑같이 다닌 것 같은데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요. 한편의 사람은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넌 우상 숭배자,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난 너에게 어떤 은혜도 어떤 긍휼도, 아니 최종적으로 난 절대로 너에게 천국 긍휼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유대인이 아닌 적은 없습니다. 축복받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때도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축복받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지와 보증하심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나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종교 놀임이나 한다고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불쌍히 여기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껐다 왔다 기분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사랑을 무조건 입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나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보증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어떤 시대에는요 지질이 궁상으로 결국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에게, 아니면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 나가야 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잠자고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수, 지지하실 수 없는, 정확하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혼란하고 혼미한 시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실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건 자기 주장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보실 때 과연 인정하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점검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현민이가, 저희 아들이요, 어렸을 적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달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너한테 이걸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아빠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의아한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요? 은행에 가면 많은데요. 은행만 가면 돈이 많이 있는데 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 돈은 많은데 그 돈 중에 제 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 가정 속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그 많은 돈이 있지만 내 것은 없듯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만 도우십니다. 내 자녀만 도우시지요, 아무나 돕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여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를 못 도우는 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못 도와주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어떤 긍휼도 도우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생겼다. 다르게 표현하면 담이 가로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라고 네가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나는 은밀하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 그 모든 것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귀가 막혀서가 아니라 바로 너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것이다, 갈라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인정함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내 백성임을 인정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만큼은 내가 결단코 모르노라, 내가 너만큼은 축복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태인들이었지만요, 어떤 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님으로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삶,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어느 순간 사활 변해서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어떤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동일한 후손이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만 어떤 때는요,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간음한 여인 같다라며 토해버리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판에 분명하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건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교인 놀이나 종교 노름이나 하면서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 맞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면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2021년 고난 주간이라고 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헐리 있는 분들도 다 그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게 했고, 저희들이 또 다 체크를 하며 또 기념품을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요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요 한번 증명해 보이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압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장차 부활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자의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요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증명해 한번 보이실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이전에는 남몰래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지며 몰래 그렇게 생활했다면 최소한 이번 주만큼은요 한번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한번 생각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한번 바꿔보시며요 한번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한번 고백해보는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기대를 거시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